오늘 요나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고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성경 신경 안 쓰고 기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실제로는 너무 흔한 일입니다. 너무 복되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도리어 마치 공기가 없으면 못 사는데 공기가 항상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듣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그 귀함과 놀라움을 우리 삶 속에서 잘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로 전체가 채워졌습니다. 요나서가 4장이거든요. 1, 2, 3, 4. 4장 중에 한 장 전체가 기도다 하는 것은 실제로는 엄청난 분량을 기도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도 보통 기도가 아니라 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냥 입만 달싹달싹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혼자 속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의 요나를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하는 요나입니다. 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요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도망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큰 바람이 부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큰 물결이 밀려오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난리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나 한번 제비 뽑아보자. 그래서 요나 자신에게 뽑혔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자기를 바다로 던지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1장의 요나는 불순종하는 요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2장을 통해서 본다면 1장의 요나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이를 악물고 기도하지 않는 요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결제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며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결제받지 않는 거예요. 의논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겠으니 하나님은 좀 관심 꺼주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며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대놓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 혼자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대들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지혜, 내 능력, 내 부지런함, 내 열심, 내 실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갖는 자세입니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는데요. 예,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의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삶을 나랑 의논하지 않는구나.
내가 필요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기도는 내 삶에 하나님이 항상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의 내용도 보시지만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왔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다는 그 사실 자체로 네 삶의 중심에는 내가 있구나. 너는 언제나 나를 인정하고 내 권위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의논하지 않을 때 부모가 느끼는 마음은 뭐예요? 아유, 우리 자식 다 컸네. 이제는 뭐 이사를 가든지 직장을 옮기든지 뭐 아무것도 얘기 안 해. 아유, 우리 아들 다 컸네. 대견하네. 그러니까 속상하죠. 섭섭하죠. 이 녀석들이 부모를 마음에 두지 않는구나. 이제는 부모랑 뭐든지 상의하지 않는구나. 더 나아가서 부모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요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요나. 하나님의 권위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요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요나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기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왜 부르짖느냐 그랬더니 고난으로 인하여. 참 미련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탄하게 인도하시는데 그걸 귀한 줄을 몰라. 감사할 줄 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인가 정신 차리게 해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요나냐? 기도하는 요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요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우아하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해보셨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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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는 기도 해보셨어요? 예?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아직도 벼랑 끝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절박해지면요,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요, 밥도 안 넘어갑니다. 잠도 어디 잠이 옵니까?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목사가 기도를 강조하면 꼭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가 단가 뭐? 목사가 자꾸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속으로 그만해요. 신앙생활에 뭐 기도가 중요한 건 알지 뭐 기도가 뭐 단가? 이렇게 속으로 반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기도가 다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에 절박한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기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장 마지막 절 17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3회를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뭐 했느냐? 하나님께 울부짖는, 부르짖는, 눈물 콧물 쏟는 기도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하나님은 기도로 어떤 것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은요, 기도 없이 온 것이 없습니다. 딸 가지신 분들 앞으로 좋은 사위 얻기 싶으시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아들 가지신 분들 앞으로 좋은 며느리 얻고 싶으시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우리 집안의 믿음의 전청이 대를 이어서 흘러가기를 위하시면 지금부터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체들과 아름답게 하나된 모습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려면 교회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것들은 언제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귀한 것들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로 구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고난이 오기 전에 기도로 준비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 번은 저는 제가 강도사 때 교회 담과 이렇게 붙어있는 집에 살고 계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냥 나오면 교회인 거예요. 나오면 그냥 몇 발자국만 걸으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5시만 되면 누가 다리를 툭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남편이 장난치는 줄 알았대요. 그런 거 있죠. 툭 치고 자는 척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남편은 여전히 자는데 5시만 되면 누가 다리를 툭 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일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함께 반복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집사님과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쳐요. 근데 그 전에는 목사님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5시만 되면 누가 툭 치고 잠이 벌떡 깨는 그때부터 목사님이 꼭 자기랑 마주치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집사님,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여태까지 한 번도 새벽기도 나오라고 말하지 않은 목사님이 그때부터 자기랑 마주치면 새벽기도 좀 나오라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는 새벽기도를 나가지는 않고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루는 아침에 남편하고 식사를 하는데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난 요새 아침 5시만 되면 누가 다리를 탁 쳐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잠이 깨. 맨 처음에 당신이 장난한 줄 알았는데 당신이 아니더라고. 근데 얼마 전부터 목사님이 나랑 마주치기만 하면 새벽기도 좀 나오라고 계속 나한테 압력을 넣어.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밥을 먹다가 수저를 탁 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보, 다니던 회사에서 실제로는 나 잘렸어. 근데 당신이 실망할까 봐 아침부터 식사하고 출근하는 것처럼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들어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마음을 준비시키려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목사를 통해서 어느 때는 아침마다 누가 하나님이 깨우시는 것을 통해서 했는데 내가 눈치도 못 채고 그 귀한 시간을 무방비 상태로 맞이하게 됐다고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똑같은 교회 제가 강도사 시절에 새벽마다 제가 운전을 해드리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차가 없어서 못 나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 한 번을 위해서 매일 그분을 모시러 갔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하루는 이런 거예요.
강도사님, 제가 요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대한 기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집은 우리 가정이 아니라 정말 하우스, 집, 건물이. 요새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우리 집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기도에 이렇게 자꾸 집 문제를 나도 모르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두 번이면 되는데 이게 반복되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집에 무슨 문제가 있나 돌아봤더니 그 집을 담보로 사촌 동생에게 돈을 꿔주고 뭐 보증금 뭐 이런 계통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 이 사촌 동생이 어려워지면서 이 집이 남한테 뺏길 위기 일보 직전에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집에 대한 기도를 계속하게 해서 기도하다가 무슨 일인가 하고 점검해 보는 봤기 때문에 집을 제3자에게 뺏기지 않고 미리 준비해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것을 미리 준비케 하십니다. 평상시와는 다른 기도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어떤 위기를 미리 깨닫게 하시며 준비하게 하시며 또 그것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게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기도하는데 갑자기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어떤 가족을 위한 기도가 막 집중되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평소도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특별히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가 더 집중되고 깊어지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때는 평소에 생각도 하지 않았던 어떤 지인이 기도 가운데 떠오르면서 내가 갑자기 그 지인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되는 것,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을 미리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좋고 아름답고 복된 것일 수도 있지만 어려운 일, 어느 때는 위기의 일을 미리 준비하게도 하시고 마음을 준비하게도 하시고 어느 때는 미리 깨달아서 내 주위를 살펴 미리 수습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기도를 바꾸시는 하나님도 있으십니다. 내가 특별한 기도를 갖고 제목하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내가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기도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뭐가 싫었냐면 요새는 그런 일이 없지만 부흥 강사들이 부흥회를 하면 마지막 날 헌금 1,000만 원 할 사람 손 드세요. 500만 원 할 사람 손 드세요.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죠? 목사님에게 1년에 양복 한 벌 해줄 사람 손 드세요.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외국 보내주세요. 막 이런 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알면서 그게 너무 싫어서 혼자 마음의 소원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 되기 전에 미리 가보고 싶은 나라 미리 다 갔다 오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괜히 부담 주지 말자. 어렸을 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갔다 와야지.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 때부터 휴가가 다가오면 하나님께 어느 나라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항상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나라 가는데도 카드를 12개월 활부로 긋고 나가고 막 이랬어요. 돈이 없어서 30만 원, 40만 원짜리 비행기표를 12달 활부로 긋고 나가고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강도사 때 제가 그때는 어디 가고 싶었냐면 일본하고 필리핀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 휴가 때는 제가 필리핀하고 일본을 가고 싶습니다. 제 주머니 사정 아시죠? 하나님 좀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날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분명히 필리핀하고 일본이라고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 제가
미국하고 일본이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도 모르게 필리핀은 없어지고 미국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필리핀하고 일본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 미국하고 일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게 반복되면서 제 속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바꾸시나 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강조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본하고 미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본하고 미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루는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새벽인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제 은사 목사님이 그때 캐스트로밸리라고 아십니까? 이스트베이 지역에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은성아,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식년이라 2달 교회를 비우는데 네가 미국에 와서 내 대신 2달 이 교회를 좀 맡아서 목회를 해라. 그러면 왕복 비행기 요금,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생활비, 그리고 미국에 있는 2달 동안 쓸 용돈, 그리고 짬짬이 미국 여행을 하도록 도와주겠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미국을 2달이나, 일주일도 아니고 2달이나 여행 온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 교회를 직접 목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퀘스천이 하나 생겼어요. 일본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일본에 대한 사인은 없는 거예요. 제가 미국 들어갈 쯤 사모님이 나오셨다가 들어가는데 저랑 같은 날 비행기를 타는데 같은 비행기 회사인데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직항로고 사모님은 하나 거쳐가는 건데 제 쪽으로 스케줄을 바꾸려 했더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쪽으로 시간을 옮겼어요. 그랬더니 그 비행기가 일본에서 갈아타는 비행기.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재밌게 웃겨주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일본을 가긴 갔어요. 화장실만 갔다가 비행기 갈아타고 미국 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본과 미국을 갔습니다.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자꾸 기도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인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내 계획이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기시지 마시고, 이것이 반복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럴 때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기도를 바꿔 기도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기도 생활이기도 하십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 중에 성령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살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막무가내 쏟아놓기만 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도 살펴보세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나, 무언가를 준비하게 하시나, 어느 때는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시나, 또는 내가 생각한 것과 계획한 것보다 다른 쪽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알려주시지는 않나. 그래서 기도는 무턱대고 쏟아만 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 기도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예민하게 살피며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기도 생활, 지혜로운 기도 생활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기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장을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장의 요나는 맞고 갈래, 그냥 갈래. 그렇죠? 2장의 요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고 기도할래, 그냥 기도할래. 요나처럼
고난이 오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렇게 기도할래? 너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 가운데 동행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래? 우리 성도님들, 맞고 갈래? 그냥 갈래? 맞고 기도할래? 그냥 기도할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말씀으로, 깨달음의 말씀으로 잘 마음에 새겨지시기를